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해를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송구영신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해 동안 수시로 죄악에 노출되었고 세상 헛된 것들에 욕심을 부렸던 죄악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았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코로나19로 인한 고통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속히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19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교회의 어른이신 원로 장로님들과 원로 권사님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의 아비요 선배로서 성도들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동막교회 앞에 놓인 건축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기적을 나타내 주옵소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교회를 간절히 원하지만 병석에 있는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증거되는 말씀마다 능력을 더해 주시어 우리의 영혼을 기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송구영신 예배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히 덮어 주시옵소서. 처음과 나중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2020년도가 시작이 되어져서 이제 마무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면서 2021년도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의미 있고 하나님 앞에서 보람 있고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을 잘 장식하고 시작은 멋있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어요. 이제 이 어렵고 힘들었던 2020년도도 이제 7, 8분이면 지나가고 새로운 2021년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다는 거 우리가 다 신앙 고백을 할 거라 믿습니다.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년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송구영신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마지막은 잘 장식하고 시작은 멋있게 하자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책을 읽는 가운데 우리나라 대통령의 결산이라는 그런 기사와 책의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역사의 대통령들을 다 일일이 읽어가면서 마지막 그들이 삶을 어떻게 맞이했고 종지부를 찍었는가에 대한 아주 상세한 이야기죠.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취임 당시에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국민적인 영웅이었지만은 마지막에는 미국으로 망명을 갈 수밖에 없었지요. 우리나라의 모든 근간을 이루었던 박정희 대통령도 부인이었던 유경수 여사가 저격당한 후에 끝내 우리 박정희 대통령도 역시 저격을 당해가지고 부인의 뒤를 따라간 거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임기가 끝난 후에 감옥살이를 했지요. 노태우 대통령도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시대 때에는 IMF가 터지고 난 이후에 나라가 많이 어려움을 겪었고 차남이었던 김현철 씨가 아버지의 이름을 또 욕되게 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죠. 김대중 대통령도 결국은 두 자녀로 인해서 명예롭지 못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은 결국 인생을 자살로 마무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도 바라기는 시작이 좋았다고 한다면 좀 끝이 좋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마지막을 잘 장식해야 되죠. 올 한 해 우리가 뒤돌아보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었던 일들이 많습니다. 기독교 역사적으로도 본다고 한다면 비대면이라고 하는 뜻하지 않은 진짜 난관을 만나게 돼서 기독교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 나라적으로 백성들도 보면 평상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절을 보냈지요. 이렇게 좋았던 일도 있고 나빴던 일도 있지만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저는 누차 여러분들과 제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문제가 있는 건 문제를 해결하라고 있는 것이지 문제거리를 부여잡고 살라고는 하지 않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체념하거나 포기를 한다고 한다면 어떤 작은 문제라도 할지라도 넘겨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사람은 여러분 누구나 살면서 저마다 문제를 가지고 다 살아갑니다. 아무리 부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육신이 강건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직면한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 어떨 때는 여러분 문제가 다가오게 될 적에 그 시련이 너무 큰데 또 쓰러지고 난 다음에 일어설만 하면 또 한 번 얻어맞는 그런 어려움들도 여러분들이 겪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또 맞아들이면서 그래도 위로받을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여러분 뭡니까? 곤경과 환난에 직면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분만으로 우리와 차별화된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구원하실 수가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뭡니까? 스스로 고난당하시기도 오셨고 사람들에 의해서도 어려움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에서는 문제에서 제외된 자들이 한 사람도 뭐예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문제 많은 세상에서 마지막을 장식 잘하고 시작을 멋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지가 태어날 때부터 없었던 사람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닉 부이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 사지가 없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세르비아 출신의 목회자였기 때문에 그를 붙들고 건강한 자아상을 허락하고 또 이끌어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까지 3번이나 자살을 시도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의 사람이 되고 현재는 미국에서 사지 없는 삶이라고 하는 그 단체의 대표로 살면서 30개국 이상을 돌아다니면서 허구 운동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이 닉 부이치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사지가 멀쩡하다고 해가지고 인생을 아름답게 결산하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올 한 해를 보내고 내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살펴보고 점검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올 한 해 그리고 내년 내가 바른 길로 달려왔는지 그리고 바른 길로 달려갈 것인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말하고 있는 도덕적인 길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도덕적인 길을 걸어간다는 건 인간의 사회적 삶의 테두리 안에서 그 사람의 행위나 그 사람을 평가해가지고 됨됨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됨됨이가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올해 코로나를 겪으면서 또 내년에도 아직 가시지 않은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말로 같이 동행하며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 때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람은 저마다 소원이 있고 추구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오늘 기도 제목을 적어 갖고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다라고 하는 걸 믿으신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 제목 속에서 내 의지를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바른 길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너무 살기 좋은 나라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OECD 국가 중에서도 그래도 탁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 여러분 내면의 상황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이 OECD 국가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1등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1등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자살률이 1등이에요.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것도 1위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죽는 것도 1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흔히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화를 참지 못하는 것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나라가 이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평범하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고 굉장히 겉모습이 화려한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 병들어져 있는 모습을 볼 적에 우리를 뒤돌아보는 점검이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나를 볼 적에 나 자신도 이해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내 모습을 뒤돌아볼 줄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 말씀의 내용의 핵심은 여러분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힘든 인생을 도와주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고난을 가지고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3장 9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도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그날에 그들을 트시며 안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셨을 때 약속하신 게 뭡니까? 고난 속에 있는 백성들을 내가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올 한 해 고난 속에 있어도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도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사랑과 긍휼로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시다. 그리고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먼저 감사를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의롭게 산다는 거 정말 어렵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올해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내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될 문제 가운데 세상이 험난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기독교가 공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공격당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세상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할 적에 그것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들어서 내 삶에서 적용해가지고서 수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을 살기 위해 수고하고 애쓴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가 올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동막교회가 내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잘해서 이 동막리 그리고 넓게는 이 강화에서도
정말로 소문이 좋게 나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년에 우리에게 바른 길 가라고 하시면서 주시는 성경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항상 어려운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내년 또 보면서 주님과 내가 얼마나 동행하고 있는지 또 동행할 것인지를 살펴보자라는 얘기죠.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실수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간혹가다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지 않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한 가지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주인이 되어지죠. 내가 주인이 되어지다 보면 어느샌가 내 삶에 실수가 많아지고 과욕을 부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처음의 마음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올 한 해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대한다고 한다면 주님과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진지한 마음의 결단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내가 평안하다고 생각할 때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이 너무나도 병에 걸려서 어렵고 힘들었을 때에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때 주님에게 물어봤죠. 주님, 내 인생을 살펴보면 나 혼자 걸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뒤안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셔요. 저기에 네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발걸음을 과연 몇 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라. 어떨 때는 2개가 2사람의 발걸음이 있고 어떤 부분에는 1사람의 발걸음이 있더라는 거죠. 아, 주님, 나하고 같이 동행하셨는데 저 한 가지 발걸음이 있는 때는 결국 내가 혼자 걸어갔군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저게 너 발자국이라고 생각하냐? 저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다. 너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등에 업고 걸어갔던 저 발자국이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염려하시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올해 2021년도가 되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번쯤은 살펴보고 살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하나님의 그 국률하심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예요?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의 목회 계획 중에 내년은 여러분 교회 표어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들을 행복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기쁘신 먼저 교회가 되어야겠죠. 그리고 성도들이 행복해야지 목사도 행복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조금 축복의 말씀을 정리를 제가 좀 해봤어요. 2021년도에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9가지의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임마누엘의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은 여러분 뭡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족과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그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축복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입니다. 준비하시고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 니시의 축복입니다. 살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있겠어요? 그러나 영적인 싸움 가운데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 축복입니다. 여호와 라파의 축복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강건함을 주셔서 특별히 우리 어르신 되시는 장로님, 권사님들에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강건함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축복은 에바다의 축복이 있기를 여러분들한테 간구합니다. 에바다는 여러분 뭡니까? 영의 귀가 열려서 성령의 음성을 들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걸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뭐냐? 할렐루야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의 축복은 언제 어디서나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 속에서도 찬양하는 것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샬롬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덟 번째, 아멘의 축복입니다. 아멘은 여러분 뭐예요? 기도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축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축복입니다. 여호와 로이의 축복. 이것은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몇 가지 축복을 드렸죠? 9가지 드렸죠. 자, 시작. 9가지의 축복을 제가 다음 주에 주보에다가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놓고 기도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경험하는 우리 2021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올 한 해를 또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돌아보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새해를 주신 것은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주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 명령을 잘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